오늘 보실 말씀은 이제 마가복음 10장 46절부터 가게 됩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이제 새로운 에피소드로 들어가게 되죠. 예수님께서 여리고에 도착하신 내용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48절까지 갑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나. 자, 이제 유명한 그 바디메오 사건이 나오죠. 여기 바디메오라고 하는 것은 디메오의 아들, 이제 그런 뜻입니다. 자, 그런데 이 바디메오가 어떤 처지에 있던 사람이냐? 맹인, 그리고 동시에 거지였죠, 거지. 거지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안 보이니까요. 눈이 안 보이는 사람이, 그 당시에 무슨 직업을 가지겠어요? 요즘도 사실 다른 건 몰라도 시력이 상실되면 안마사 그런 거 정도 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로서는 이게 시력이 상실이 되면 자기가 원래부터 아주 재산이 많고 부자가 아니었다 그러면은 그냥 눈이 시력이 상실되는 그 순간부터 그냥 국어라는 신세로 전락을 하게 되는 겁니다.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이 바디메오라고 하는 사람이 처했던 그 상황에 대해서 좀 생각이 깊어졌어요. 얼마나 서글퍼요. 이제는 내가 스스로 뭔가를 할 수가 없어요. 내가 내 힘으로 벌어서 먹고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는 누군가, 앞이 보이는 누군가가 나한테를 호의를 베풀어 주지 않으면 나는 살 수가 없는 사람이 되는 거거든요. 이제 자존심 챙기는 거 있을 수가 없어요. 내가 뭐가 못나서 나도 하면은 되지 그런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얼마나 절망스러운 상황이었을까. 그것도 몸으로 벌어먹고 살아야 된다 그러면은 시력이 끝난 그날 그냥 인생 끝난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에게도 한 줄기 빛 같은 소문이 들려왔는데 나사렛 예수시라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가시는 곳곳마다 기적이 일어난다. 이거 기적이. 제가 보기에는 이 바디메오가 그런 소문을 듣는 가운데서 자기 나름대로 어떤 믿음을 키웠던 것 같아요. 그 소문 가운데서. 그런데 너무 놀랍게도 어느 날 자기가 구걸하고 있는 그 자리에 그 앞을 지나가신다는 소식이 사람들 말이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가만히 있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47절에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48절에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얼마나 다급한지 얼마나 절박한지. 지나가시면 끝나잖아요. 한 5분도 안 되는 시간 안에 지나가시면 끝나잖아요. 그럼 나는 기회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절박한 심정으로 소리를 질렀을까. 사람이 그런 거잖아요. 마지막 기회라는 생각이 들면 내가 양반처럼 점잖게 앉아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체면 차릴 여유가 없는 거예요. 내가 이 기회를 놓치면, 내가 이 5분을 놓치면 나는 평생 암흑 속에 살아야 되는 거니까. 여러분, 우리는 너무 감사하게도 바디메오보다는 좋은 형편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디메오는 곧 찰나의 순간, 그걸 놓치면 기회가 날아가는 거지만 그래도 우리는 예수님께서 지금도 우리가 예수님을 향해 부르짖으면 성령으로 우리한테 찾아오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부르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바디메오보다는 아주 월등하게 좋은 이제 위치에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기가 이제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는 생각이 들었을 때
나한테는 이제 아무런 방법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런 생각이 들었을 때 우리는 여기 나오는 바디메오처럼 예수님을 향해서 부르짖어야 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어쩌면 이것은 우리 같은 인간들한테는 남아있는 마지막 희망인지 몰라요. 우리한테 남아있는 마지막 방법. 성령으로 우리를 만나주시는 예수님을 향해서 목소리를 높이고 막 부르짖는. 그리고 예수님을 향해서 부르짖고 기도할 땐, 특히나 이런 상황에서 기도할 때는 정말 절박한 심정으로 하는 거예요. 진짜 절박한 심정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나 지금 죽는다고. 나 숨 넘어간다고.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 제일 많이 사용하는 기도의 문장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제게 기도의 영을 부어주십시오. 성령님의 능력으로 제가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게 첫 번째고. 또 하나는 이제 바로 여기 나오는 이 말이죠.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제게 자비를 베푸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제가 아주 기도할 힘이 남아있지 않다, 그런 상태가 되잖아요. 그러면은 제가 이 말만 해요. 아주 줄여가지고 주 예수님,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 예수님,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말만 하는 거예요. 기도 시간 내내, 그게 뭐 2시간이 됐던 3시간이 됐던 4시간이 됐던 이 말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때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예수님께서 찾아오시더라고요. 여러분, 기도는 불쌍히 여기심을 받고자 하는 우리의 몸부림이라고 볼 수 있어요. 날 좀 불쌍히 여겨달라. 그렇기 때문에 교만한 마음을 가진 분들은 얻을 게 없어요. 교만한 마음 먹은 사람이 자기 불쌍히 여겨달라 말합니까? 말 안 합니다. 그럼 대신 뭘 하려고 그러냐? 협상을 하려고 그래요. 협상. 내가 이거 내놓을 테니까 나한테 이거를 주시오. 그런데 생각 잘못한 거예요. 제가 나름대로 기도를 오래 하는 그런 이제 그걸 오래 제가 해오다 보니까 아주 기도의 본질적인 면이 보이더라고요. 내가 그분께 불쌍히 여기심을 받는데 성공하냐 마냐. 이거더라고요. 내가 그분께서 불쌍히 여기실 수 있는 그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느냐. 그렇게 하지 못하느냐. 그 음식도 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막 압박하는 게 아니에요. 나 좀 불쌍히 여겨달라 그거예요. 근데 그렇게 불쌍히 여겨달라 하는 그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외면하지 않으시는 분이더라고요. 자, 우리 49절로 넘어갑니다.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시작.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안심하고 일어나라 부르신다 하매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이상하게 저는 이 부분을 보다가 그 눈물이 이렇게 고이더라고요.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그 소리를 들으시고 그 자리에 딱 머물러 서셨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그런 분이신 거죠. 이렇게 비참한 가운데서 마지막 희망을 품고 예수님을 향해서 막 비명 같은 그런 소리를 지르는 사람, 미친 것처럼 소리를 지르는 그 사람을 외면하지 않으시는 분이신 거죠. 사실 세상에서는 우리가 외면당할 때가 종종 있어요. 특히 내가 잘 안 됐을 때, 내가 아주 곤란해졌을 때 나에게서 고개 돌리고 외면하는 사람 많이 있는 거예요. 하지만 반대로 이렇게 나에 대해서 이렇게 내가 만약에 이제 잘 됐다 그러면 또 반대 현상이 일어나죠. 뭐 나랑 별로 친한 것 같지도 않았던
사람들도 다 나한테 와서 아는 척하고 인사하고 내가 원래 친했다 뭐 이제 이러면서 그런 경우 많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특별히 그렇게 비참한 처지에 있는 사람일수록 그런 사람의 말에 더더욱 귀를 기울여 주시는 분이시더라. 저는 이게 너무 고맙더라고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자비로우시고 세심하시고 바디메오 같이 소리를 지르는 사람의 그 말을 들으시고 그 자리에 딱 머물러 서주신다는 거 말이죠.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나를 위해서 쉽게 발걸음 멈추겠습니까? 자기 삶이 바쁜데, 다들 내 코가 석잔데, 어쩌면 그런 거예요. 하지만 한 분이 계시는데 내가 그렇게 소리 지를 때 한 분이 들으시고 그 자리에 서주시는데 그분이 우리 예수님이신 거죠. 그리고 말씀하시는 거, 그를 부르라.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려 간구할 때도 우리 주님께서 머물러 서셔서 그를 부르라 하시는 그 음성을 들려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50절로 넘어갑니다. 맹인이, 시작.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자, 이게 뭐 어떻게 보면 좀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일 수도 있는데 저한테는 이게 다가왔어요.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어떤 번역은 이 부분을 이제 점프로 번역을 했어요. 점프업. 그냥 튀어 일어났다, 이제 그런 얘기예요. 덮고 있던 겉옷 챙길 사이도 없어요. 그냥 속옷만 입고 그냥 튀어나간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걸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자꾸 예배의 자리에 가고 싶고, 자꾸 기도의 자리에 가고 싶고, 자꾸 성경 읽고 싶고, 그런 날이 있어요. 여러분, 근데 그게 대체로 뭐냐면 예수님께서 성령의 감동으로 날 부르시는 거예요. 날 부르시는 거예요. 제가 어느 책을 이렇게 보다 보니까 그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이제 어떤 이제 좀 심각한 중독에 이제 빠져 있는 분이었는데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이제 안 되는 거죠. 근데 어느 날 자기 마음속에 감동이 일어나는데 성경을 한 구절이라도 읽어보자, 하루에. 네? 이건 누가 말해준 것도 아니에요. 그냥 자기 머릿속에 떠오르기를 성경을 한 구절씩이라도 한번 읽어보자, 그런 생각이 떠오르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따라서 진짜 하다가 거기서 건짐을 받은 거예요. 이런 일은 오늘날도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마음속에 자꾸 기도하고 싶어. 그거를 절대 무시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예배드리고 싶어. 그걸 무시하시면 안 돼요. 이게 부르시는데도 겉옷 챙기느라고 이거 누가 집어가면 어떻게 하나? 나 이거 없으면 안 되는데 그런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나 지금 할 일이 있어가지고 바쁜데 여러 번 그러다가 큰일 나는 거예요. 그때 기회 다 놓치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이게 은혜 받는 것도 때가 있더라고요. 그 때를 놓치면 한참 돌아갑니다. 한참 돌아가요. 나한테 정당한 이유가 있어요. 내가 지금 이래 해가지고 지금 바빠서 지금 못하는 거거든요. 안 된단 말이에요. 마음속에 그런 감동이 밀려올 때는 그거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직장 다니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누가 그런 말씀을 하시면 제가 그래요. 월차 내고 연차 내서 기도원이라도 가라고. 그것도 할 여유가 안 되면 금식이라도 하라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가 부르시는 때거든요. 여러분 그런 때 가서 기도하면 기도 잘 됩니다. 내가 원래 그렇게 기도가 잘 되던 사람이 아닌데도 그렇게 부르실 때 가잖아요. 기도가 잘 됩니다. 그리고 그때 내가 원하지 않은 거, 내가 생각하지 않았던 제목으로 막 기도가 나오잖아요. 그거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기회를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회를 잡아서 있는 힘을 다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그때는 겉옷 챙길 생각하지 말아야 된다.
그냥 속옷만 입고 튀어나가는 그런 마음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자, 주님께서 부르시는 게 아닌가 싶으면 다 제쳐두고 기도의 자리로 나가서 은혜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51절과 52절입니다.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나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따르니라. 51절에 무엇을 하여 주기 원하느냐?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원하는 게 너무 명확해요. 여러분, 근데 이게 그런 거예요. 사람이 오랫동안 자기가 바라던 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자꾸 기준을 낮추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라도 뭐 그럭저럭 되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앞에 나갈 때는 그런 생각을 좀 하지 말아야 되는 것 같아요. 왜냐면 여기 나온 것처럼 그냥 이루어 주시잖아요. 그냥 이루어 주시거든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한테 왕께서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말씀을 하시는데 너 뭘 원하냐? 내가 다 해줄 테니까. 그랬더니 이 사람이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한 3만 원만 주세요. 이렇게 말을 한다고 치면은 이 왕께서 보실 때는 기가 막힌 거예요. 지금 이런 기회를 이렇게 날린다고? 여러분, 내가 정말 어떤 욕심이 나서 혹은 내 속에 야심이 있어서 어떤 큰 걸, 막 택도 없는 걸 구한다면은 아마 이건 안 될 거예요. 하지만 그게 정말 나한테 필요한 거라면, 진짜 나한테 필요한 거라면 나는 그거를 과감하게 구해야 돼요. 이 바디메오가 보길 원한다고 그랬잖아요. 진짜 필요한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근본적인 문제인 거잖아요. 이걸 요구하는 거예요, 진짜. 예수님 앞에. 이렇게 기준 낮춰가지고 자꾸 이렇게 쭈그러들지 말고, 사람이 부정적인 경험 안에 갇히면은 과감한 기도를 못해요. 늘 안 되던 생각 때문에. 이건 다 치워버리고 그냥 과감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과감하게. 나는 10년도 좋고 20년도 좋아. 나는 계속 기도할 거야. 그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이렇게 100m를 전력 질주하듯이 해야 되는 기도가 있고, 마라톤을 뛰는 것 같은 심정으로 기도해야 되는 게 있고 그래요. 근데 이건 이제 그냥 일률적으로 뭘 어떻게 이렇다 저렇다 얘기하기가 참 어려운 게, 이거는 기도하다가 보면 알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때는 지금은 이거 놓고 내가 미친 듯이 기도해야 될 시점이다. 그런 판단이 생겨요. 기도를 하다 보면은. 그럼 그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열심히 기도를 하는데도 이게 안 돼. 그러면 이제 살짝 이게 템포 바꾸는 거예요. 내가 나름대로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이게 잘 되는 것 같지가 않아. 그러면은 그때 이제 영감이 오는 거죠, 사실은. 영감이 오면서 이거 기록으로 가야 되는 거구나. 그러면은 그냥 적어놔요. 기도 제목을. 그렇게 해놓고 아침에 그냥 쭉 하면서 읽으면서 내려가면서 한 줄 딱 하고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다음날 나 또 해. 그 다음날 또 해. 요렇게 가는 거예요. 계속 가는 거예요. 난 이거 될 때까지 하는 거예요. 10년도 좋고 20년도 좋은 거예요. 특히 가족들 구원 같은 거 놓고 위해서 기도할 때 마찬가지예요.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나는 포기 안 해요. 하나님께서 그만하라고 하실 때까지 나는 기도할 거예요. 그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쭉 이렇게.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기도가 잘 되는 거 제가 팁을 하나 드리면은, 아침에 그냥 뭐부터 시작하는 거냐면, 중보기도 리스트 쭉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그 중보기도 리스트가 짧으면 좀 별로예요. 길어야 돼요. 한 100명 집어넣으세요. 한 100명 집어넣으세요. 내가 아는 사람 사돈의 8천까지 다 집어넣고 교회 아는 분들까지 다 집어넣으세요. 그리고 그렇게 써다 보면 다 늘어나요. 다 늘어나. 그리고 특별히 나한테 서운하게 했던 분들 있죠. 그런 분들도 다 집어넣어요. 요거 하나님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런 사람 다 집어넣어요. 그 아무에게 축복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아무에게 그냥 아침에 일어나서
자, 이제 중보기도 시작하는 겁니다. 앉아서 뭐 애를 쓸 필요도 없어요. 자, 제가 이제부터 기도하니까 하나님 아버지 이 기도를 받아주십시오. 그리고서는 아무개 씨를 축복해 주시고 아무개 씨를 축복해 주시고 아무개 씨를 축복해 주시고 아무개 씨를 축복 쭉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 중에서 내가 기도 제목 아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럼 그것도 써놔. 그것도 뭐 애써서 기억하려고 하지 마세요. 써놓으면 돼요. 써놓고 한 주 쭉 넘어가는 거예요. 쭉. 한 100명 이상 되면은 한 15분? 한 10분 이상 가죠. 근데 그렇게 가잖아요. 기도문이 열려요. 쉽게 열려요. 그리고 내가 에너지를 너무 기도문을 열 때 너무 에너지를 많이 쓸 필요도 없어지더라고요. 그냥 기계적으로 읽으면 돼요. 애쓰지 마세요. 그냥 읽어요. 그냥. 아무개를 축복해 주시고 아무개를 축복해 주시고 쭉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 이상하게 이게 기도의 문이 열리면서 하나님께서 뒤에 기도를 막 눈물 펑펑 흘리면서 기도하게 하시는 게 있더란 말이죠. 이것도 제가 이제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이제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 명 아주 그냥 한 100명 적어놓고 한다 생각하고 쭉 하면 제가 볼 때는 그것 통해서 수지 많은 사람은 나예요. 그분들도 물론 이제 내가 기도를 하니까 그 기도 하나님께서 들으시면 축복이 건너가겠지만은 그걸 하면서 진짜 은혜 받고 복 받는 건 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시도해 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자, 항상 우리 예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발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양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 구원하심이